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탈무드에 기록된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에 가난한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 부자가 될 것이고 부자는 저 세상에 가면 가난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남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세상에 가면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부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2배로 갚아드릴 테니까 제게 지금 10만 달러만 빌려주세요. 랍비는 자기가 강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말하면서 되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이 돈을 사용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재빨리 랍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저 세상에 가서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적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나는 죽음 후의 세계, 내세에 대하여 얼마나 믿고 생각하며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내세는 말 그대로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다가오는 세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천국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인생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전체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실제다. 이 노년에 기록한
작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이 지금 우리 삶에, 현재적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지금 여기 사는 삶 속에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 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의미와 목적을 갖는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남겨두신 데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의미한 삶이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이 이 땅의 삶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중요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의 실제를 믿습니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 천국의 실제를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진리관이 달라집니다. 이 천지차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의 실제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삶을 약속받고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에서 결정되는 거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중심, 나 중심, 소유 중심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널리 알려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읽은 본문 말씀대로 이 비유는 명료합니다.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명백히 있다. 그것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종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내세에서 있다. 간단하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이게 예수님의 설교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어린 자녀에게도 이 얘기 해주면 쉽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세상에서 고난받았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세상에서 매일매일 잔치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와 건강을 얻고 성공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질병 속에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게 잘 돼. 부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성공도 하고 유명해지고 자꾸 끌려가요. 내 코드와 맞잖아요. 그럼 반면에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거 벌 받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분별 못해요. 아니에요.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최종 심판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내세에서 결정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에는 잠깐이에요. 그 영광을 들에 핀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세를 믿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가올 세상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도 내세를 강조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만이, 성경 말씀만이 진실이요 그대로 될 겁니다. 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은 천국과 지옥 그것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 다 헛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이 부자의, 이 대표적인 이 사람의 비극적인 비참한 이 운명,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사람의 무지와 불신앙이에요. 이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지 않은 거예요. 추상적으로만 믿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소유 중심에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종 심판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의의 선포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십자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그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됐어요. 내 도덕성이 아니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복음의 최종 사건이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아니 십자가의 선언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내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최종 심판은 불변합니다. 바뀌질 않아요.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계속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로 내 입술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해주면 어때? 근데 안 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거 좀 해주세요. 안 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부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매일 잔치하고 즐겁게 지내고 먹고 마시리라 하고 나는 행복하다 살았는데 그 결국이 이처럼 비참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산 겁니까? 무지했죠. 내사를 믿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속고 돈에 속고 세상에 속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뭐가 변해진 거야? 뭐가 좋아? 하니까 거침없이 세 가지가 변했대요. 첫째는 내 인품이 좋아진 것 같대요. 왜? 갑자기 친구들이 많아졌대요. 둘째는 골프 실력이 갑자기 늘었대요. 왜? 골프만 치면 내가 이긴대요. 세 번째는 내가 유머가 감각이 좋아졌대요. 내가 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 돈이 속이는 거예요. 돈의 권세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 이 간단한 비유지만 이 속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그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 메시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는 먼저는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는 거예요. 죽어. 이게 보편적인 사실인데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가 미련한 인생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잘 아신 대로 anytime이에요. 우리 각자가 저나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귀한 선물이에요. 왜?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땐 잘 못하다가도 죽음의 질병에 죽음이 가까우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은총적 기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그 자체가 절망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 내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그 자랑, 부, 건강, 명예, 공로 가져갈 수가 없어. 세상에 내 그렇게 좋아하던 것, 그 진리들, 가치관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내세에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잘 기억하세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던 나사로는 천국에,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스스로 행복해한 자는 지옥에. 대역전이 나타난 곳이 내세요 천국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세상에 있는 법으로 보면요, 감옥 갈 죄가 없어. 뭐 나사로를 막 못되게 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뭐 괴롭히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명백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세상에선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임을 우리는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상 최고 최후의 선물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아요. 아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을 만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 선지자, 그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거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천국 들어가기에 완전한 말씀은 성경이다. 그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마지막 절에 그는 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아무리 그들이 전해도 우리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경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그때뿐이야. 안 믿어. 복음서에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때뿐이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 다 도망갔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가 전한 천국 복음, 이거로 충분하다.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가 구할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있어서 성경 외의 것을 자꾸 끌려가요. 성경 외에 다른 진리, 사상, 교훈, 내게 위로되는 말씀, 자꾸 그런 책들이 끌려갑니다만 그것 다 사람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성경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자꾸 왜곡돼요. 가감돼요. 이 잘못된 복음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계속 있어요. 성경이 답을 주지 않습니까? 사탄이 뿌린 가라지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어 사탄에게 유혹받은 거예요. 먼저는 종교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다 거짓 선지자, 사도들이 더 많아.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서로가 확증해야 되는데 자꾸 가감하고 이런 간증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저분 얘기인지 하나님 얘기인지 헷갈려. 스스로 분별하세요. 두 번째는 자신의 책임이에요.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거듭난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를 영적으로 알게 돼요. 아무리 세상만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따라 분별하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그것뿐입니다. 자꾸 다른 걸로 헤매지 마세요. 그 공통점은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미 행하셨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모든 종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일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뿐입니다. 잘못된 복음에 미혹되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던 탕자인 존 뉴턴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목회자가 되고 40년간 목회를 했지만 항상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큰 근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그렇게 설교하고 본인이 증거한 거지만 나 같은 나쁜 놈도 나 같은 노예 상인도 정말 자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죽었는지를 아니까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항상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죄를 생각하면 어느 때건 간에 식은땀이 나고 공포가 있고 벌벌 떨는. 그래서 그분은 평생 벽에 성경 말씀 하나 적었답니다. 항상 그걸 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꼭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그는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존 뉴턴,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모든 걸 뒤집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은 항상 세상 모든 걸 뒤집었어요. 모든 걸 뒤집었어요. 정말 거듭나야 믿어지는 거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단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천국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이 세상의 부자죠. 그러나 천국을 믿으면 아니죠.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웰다잉을 많이 말하고 강연도 하고 많은 관심을 끄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이 잘못되면 인생 헛거예요. 뭐 과거에 내가 유학을 갔고 공부를 잘했고 무슨 좋은 일을 했고 뭐 성공했고 다 헛거요. 인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말 그대로 참 비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사건, 가장 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삶,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곧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다가오는 세상이요, 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로, 기쁨, 소망, 안식,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할 곳이 못 돼요. 나그네예요. 이곳에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증거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오직 천국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 그 영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뿐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내 눈앞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언제 갑자기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뻐하며 그 천국을 찬양하며 그 세계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세상에서 방치되며 표류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불신앙의 삶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를 주의 부르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눈과 귀가 열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매이고 끌리며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어 또다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 진리가 나타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